오늘 말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안겼거든.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용철이라는 정신의학 전문이죠. 네, 이분이 감정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습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습관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습관이 너무나도 그게 어렵고 쉽게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분은 의사니까 예전에 수련의로 병원에서 근무할 때 만났던 한 환자를 이렇다라고 쓰더라고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수십 년간 담배를 너무나도 많이 펴서 그 흡연 때문에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버거시 병에 걸린 이 사람이 입원했어요. 근데 입원한 이유는 발가락이 썩었으니까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입원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 수술만 끝나면은 다시는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자마자 바로 며칠이 안 지나서 담배에 손이 가고 흡연을 계속 하더라.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머리로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자신을 또한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도 알지만 습관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뭐 도박이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잘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굳이 덜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습관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작가는 말해요.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도요. 감정도 습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울함, 걱정, 불안, 슬픔 뭐 이런 그런 감정 역시도 쉽게 습관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그 책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신앙이 습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습관이 되고요. 또 신학이라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잘못된 습관 결국에는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다. 영적으로 큰 병에 들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장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요나의 모습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요나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모습 그대로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나 많은 정말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그가 신앙하는 신학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에서 지금 보여주는 요나의 태도라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분노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2절과 3절에 걸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댔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란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처음부터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끔찍하기 싫은 원수 니느웨 사람들,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 도망쳤던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사랑, 긍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 그런 거창한 그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툭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살며시 지금 조롱하고 있죠. 이런 식의 논리 진술을 우리는 궤변이라고 합니다. 3절이죠. 3절.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면 나를 죽여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살아서 원수들이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죽여달라고 지금 악다구니를 쓰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인물 정말 이제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집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것이 그의 신학이었다는 거죠. 그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절 말씀과 같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하나님 편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열심히 뭔가를 갖다가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짧죠. 단순하죠. 요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구구절절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열심히 말을 했어요. 그런 그에게 너 그거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응 보이지 않죠. 게다가 죽여달라는 요나의 간청에도 너 지금 반항하는 거지? 그래? 네가 정말 죽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마,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너는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왜 화내고 있는 거냐라는 이 한마디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은 요나에 대해서 어쩌면은 참 네가 너에 대해서 상대할 가치가 없구나, 에너지 낭비하기 싫구나, 달리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관심과 요나의 관심이
참 다르구나. 그런 관심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자, 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요나는 많은 말을 했지만 요나가 어떤 사고를 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떤 식의 결론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왜 화를 내느냐라는 거예요. 요나는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많은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무엇이었어요?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계속 싫다고 하는 하나님 그 요나에 대해서 너 왜 화내고 있니? 뭔가 좀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으면 방향이 좀 달라요. 5절에서 요나는 니느웨 성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 성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했지만 아니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성을 멸하게 해줄 거야. 그 끝장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했는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용서의 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피켓 들고 지금 시위하는 거죠. 1인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맞섰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의 저항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악다구니를 썼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찰떡선이 없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버려 둠이 은혜라는 거예요. 고집쟁이 요나, 화려한 말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요나, 소리를 질러대면서 어린아이처럼 악을 쏟아내는 그런 요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내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가장 가까운 이들이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화내고 뭔가 불편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요나를 보면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악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인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의 참으심이라고 말한다면 요나 편에서는 그것이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모욕들을 참고 계셨던 것일까요? 주중에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성가시게 여기던 길냥이에게 애틋한 마음이 생긴 것은 순전히 지인 덕분이다. 유난히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로 인해 집 없는 것에 대해 연민이 생긴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누군가를 애정할 때는 그 누군가가 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다. 생명 있는 것뿐이 아니다. 사물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 친구가 뭔가를 좋아하면 나도 그것을 좋아하게 돼요. 내 배우자가 결혼할 때는 참 달랐어요. 그런데 5년, 10년 쭉 살다 보니까 서로가 닮아가요. 식성이 닮아가고 심지어는 생김새까지 참 비슷해 가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래요 하신 분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향해서 성내지 않으면서 너는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담긴 뜻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너는 나를 잘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아끼는 이들을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거니? 나에게 그들이 참 소중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들이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니? 이런 뜻은 아니겠습니까?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그것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 그것이 아니겠어요?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니? 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나를 향하고 또 나를 향하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다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을 아낌이라는 한 단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학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아낌의 신학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소위 선지자라는 이가 당신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항한다 할지라도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불러 세우시는 것은 그 영혼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요나의 행동이나 요나가 그토록이나 싫어했던 니느웨 사람들 서로가 다르지 않아요. 죄악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모두가 동일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쩌신다고요? 아끼신다고요.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않은 그 박농쿨이 어느 날 자기 앞에서 올라가 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농쿨이 또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요나의 반응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올라왔다 죽어가는 그 박농쿨을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꼈기 때문에. 고작 풀 하나를 그렇게 아꼈어요. 그렇다면 풀에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니느웨, 아수르 민족이라는 그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아끼셨다고요. 자신의 생명도 아낄 줄 몰랐던 요나도 하나님이 아끼셨다라고요. 근데 요나는 틈만 나면은 나 죽여달라고 스스로 나 물속에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자기 생명도 아낄 줄 몰랐던 그가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요나를 지배했던 신학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신학이었습니다. 정말 그러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우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고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어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 삶을 실제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보고 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하는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신앙했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러니 나만 축복해달라고. 안 그렇다고요? 그럼 괜히 나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나처럼 열심히 믿지 않는데 잘 되는 모습 보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그래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들이 그렇게 잘 되느냐? 저들은 죽어야 되지, 어려움 당해야 되지. 그런 우리 가운데 편견이며 오해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고집에 사로잡힌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관심이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보니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야 되는 죽어져 가는 저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한마디 복음이라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들이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나만을 믿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저들이 좀 알고 내가 누리는 그 평안을 기쁨을 감격을 저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제며 성교며 섬김이며 이런 것들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풀 하나 별 관심이 없었지만 배고픈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 도무지 관심이 없었는데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존재들에게 관심이 쓰이고 또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박농쿨 하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풀 한 포기를 그렇게 아꼈지만 나는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도 참 이기적인 사랑을 하죠. 그럼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는 거니? 화만 내지 말고 가만히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아낌없는 그런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로 하여금 결국에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낌을 이해하고 자신 역시도 하나님과 같이 아낌을 나누어 주는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선이며 악이다,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사랑에 있어서 차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악함 때문에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요나와 같이 악다구리만 쓰는 그런 존재인데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찮은 것들에게, 자격 없어 보이는 것들에게, 악한 존재들에게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느냐고요.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이나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싫어했던 그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좀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기준에서 옳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니 나도 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